성경 전체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처음 창조와 재창조의 비밀. 처음 사람은 타오르는 불처럼 빛나는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화자는 사람 인변 위에 양쪽에 점 2개 찍어서 처음 사람들의 흔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빛 광자는 처음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한 일자 위에 빛을 의미하는 점 4시 찍혀 있고 아래는 사람인 변이 받치고 있습니다. 빛 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한자어, 곧 상형문자인 이 한자어 속에 나타난 사람 창조의 단면들을 수없이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소유하고 있었던 존재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사람 창조의 근본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이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곳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으나 그래도 부끄러워서 동산 숲을 속에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슬픔을 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 이 말씀이 의성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찾는 어미소의 울음처럼 음모하고 자기 자식을 찾는 그런 울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처음 범죄에 연루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불러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아담 부부에게 엄벌이 선언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천 년 전, 적어도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있으며 땀 흘리지도 않고 먹고 사는 존재가 있는지요. 이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빛을 상실한 아담 부부를 위하여 한 짐승을 회복시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들에게 희생을 시킨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와를 미혹하여 죄에 빠뜨린 뱀을 저주하셨는데 끈질기게 이어가실 인간 구속 사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를 막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막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남자의 성씨를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에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잘 훈련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신약 첫 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출애굽하셨던 사건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성령 충만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바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00년 전 애굽을 탈출하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 장자를 죽이던 그 밤에 이스라엘 노예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그때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도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세상 구원의 실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도 읽어보십시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여자에서 태어나게 하실 세상의 구속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죄인이라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이 아기 예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정체성이 처음 창조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처럼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두 기둥을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이 아기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때에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정체성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정체성이 있지만 처음 창조와 관련하여 또 다른 것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가슴에 참 빛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읽어보시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원래 사람들은 빛나는 존재들, 사람인 변 위에 점 2개 찍으면 불 왔자. 사람들이 불을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싶었는데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던 그 영광스러운 빛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 빛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빛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청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받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창조주이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을 통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임을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아니, 귀신은 우리를 봅니다. 영광스러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그냥 점치는 사람 옆에가 앉아있으면 신이 안 내려서 점을 못 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빛나는 영적 존재들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모든 것이, 앉아있는 모든 곳,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것이고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는 어둠이 떠납니다. 진짜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서 점점점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영적 전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 가정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참 빛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자신의 삶 한가운데 모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참 빛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을 통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빛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욕심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은 사탄이 꿈꾸던 영화였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이라는 말은 구름은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욕망은 무너뜨리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영을 범으로 날마다 더 영광스러워져서 하나님같이 빛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면류관, 크라운, 왕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인의 말씀이죠. 유언의 말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의 왕관이 준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위하여 온전히 충성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많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도 읽어보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죠?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말하죠. 내 보좌에 너희들을 앉혀주겠다라고 하니 보좌가 뭐하는 곳입니까? 임금이 앉은 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 왕의 자리를 준비해 두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는 이스라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흩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말은 꼭 1000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을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과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이 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생각하며 힘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고난 없이도 영광 받을 수는 없답니다. 무언가 고난을 자처하고 주를 위하여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해서 살면 다른 고난은 주님이 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상 받을 고난을 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능하면 고생하는 일, 어려운 일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스스로 고난을 취하면 다른 고난은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와 같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와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 피 흘려주신, 그렇게 열어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녀들로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합시다. 읽어보시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곧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삽시다. 읽어보십시오. 우리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영을 넣어주셔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 빛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동시에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우리가 영접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면 그분과 온전히 연합한 우리도 세상을 빛나게 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욕심내던 하나님의 형상을 수여받은 빛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우리는 태초에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은 존재들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담보다도 더 빛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 습관인 더러운 죄성은 철저하게 제거해내고 내게서 빼내고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하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잘 지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